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벌써 11월 달 중순입니다. 여러분들 기분은 어떠세요? 저는 문득 벌써 11월 중순이네. 2달도 채 남지 않았네.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신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내 자신에게 약속한 것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저 자신에게도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가을은 열매가 가득한 계절이지요. 연말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 어쩌면 그 열매를 추수하는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물으십니다. 너는 열매냐? 너는 쭉정이냐? 하고 물어보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을 때 저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열매냐? 너는 쭉정이냐?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열매는 창고에 잘 보관합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바깥에 버려지지요. 불살라 사라져 버립니다. 쭉정이를 창고에 모아 잘 간직하는 경우는 없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온 흔적, 신앙생활의 흔적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런 흔적들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과연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만한 것들이, 내용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나는 열매냐 쭉정이냐?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선뜻 하나님, 저는 열매입니다. 저는 알곡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성큼성큼 한 달 한 달 지나다 보니 11월 중순이 되었어요. 한 달하고 조금 남았지요. 그러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까? 남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법칙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세상의 법칙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사람들이 세웠어요. 그래서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영원 불변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변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늘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며 우리를 지그치 바라보시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으로 존재하고 계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수많은 법칙, 넓은 법칙, 깊은 법칙 가운데 어쩌면 단면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법칙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법칙을 우리의 삶에 대입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결실을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법칙은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 사람들은 이 심고 거둠의 법칙의 지배하에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수 있죠. 심지 않고도 거둘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바보든지 둘 중에 하나이겠지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시 생활이 이제 실증이 나가지고 조용한 농촌에 가서 상큼한 공기를 마시면서 전원 생활을 꿈꾸고자 귀농을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전화를 했습니다. 문수야, 문수야, 농촌에 와서 사니 너무너무 좋다. 아침에 문을 열면 상큼한 공기가 들어오고 그 공기를 마시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니 이야,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다 하면서 만족스러운 멘트를 저에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야, 참 좋겠다 좋겠다. 그때 제가 파주에 살 때였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났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아야, 제가 물어봤지요. 어떻게 농촌 생활은 재미있니? 보람이 있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니?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니? 라고 등등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나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농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더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날 자기가 이사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동네에 사는 그 이웃 주민이 자기의 집을 방문했답니다. 방문해서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열어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이사 왔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바쁘다 보니까 인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인사차 들렀습니다 하면서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부대자루를 바닥에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면서 하는 말이, 드릴 것이 변변치 않아서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놓고 가더라는 거죠. 이 친구가 부대자루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고 궁금해서 열어보니까 마르고 마른 옥수수와 밀이 한가득 담아져 있는 거예요. 친구는 도시 생활을 하면서 본 적도 없고 들은 바도 없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를 몰랐던 것이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갖다 줬는지, 도대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기에 이것을 주고 가는 것인지 이 친구는 도통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물은 선물이기에 창고 구석에다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이것을 자신이 마당에서 키우는 닭과 소에게 먹이로 주었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그 자신의 집에 방문하였던 그 이웃의 집에 방문하게 된 것이죠. 집에 방문하는 순간 이 친구의 입이 쫙 벌어졌어요.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그 장면은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그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온 밭에 누런 밀이
무럭무럭 키가 자라서 바람에 산들산들 흔들리는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구석에는 자기의 키만큼 큰 옥수수대가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옥수수대에 팔뚝만큼의 옥수수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죠. 아름답다 못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주인에게 이야기했대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이런 밭을 갖고 싶은데 제 밭은 잡초가 무성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얘기 끝에 이 친구를 쳐다봅니다. 의아한 듯한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던집니다. 잡초라니요? 제가 갖다 준 씨앗은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씨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줄 것은 없고 우리 집에서 종자 중에 가장 좋은 종자를 골라서 푸대에 담아 선물을 드린 것인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군요. 그러니 밭에 잡초가 무성한 것이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친구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청년,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농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거두기 위해서는 뭐든지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이 친구가 한 대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꽝 했다는 거죠. 어느 유명한 회사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사원을 뽑는다라고 광고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어요. 거기에는 학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재능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서류가 들어왔고 그 서류를 검토하여 1차 선발을 했어요. 이제 2차 면접이 남았습니다. 2차 면접은 사장님이 직접 하겠다라고 1차에 선발된 사람들에게 통지를 보냈습니다. 1차에 선발되어진 사람들이 이제 궁금합니다. 도대체 사장을 만났을 때 사장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모든 지혜를 모아서 예상 질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면접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들마다 표정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하면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러려면 왜 부른 거야? 하면서 불만을 표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정작 이 사람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의 반응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면접실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앞에 앉아 있는 사장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질문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사장이 이제야 입을 엽니다.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러려면 왜 부른 거야? 등등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많은 면접을 본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부른 것인지.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서 7명의 합격자가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도대체 면접의 기준은 무엇인지, 합격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궁금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문의했습니다. 사장에게 그 이유와 답을 얻고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똑똑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찾아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성실하게 일할 줄 아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면접을 보기 위해 들어오는 문 앞에 휴지 하나를 떨어뜨려 놓았고 그 옆에 휴지통을 놓았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그 휴지를 보고 휴지를 집어 휴지통에 넣고 의자에 앉는지 그러하지 않는지를 나는 유심히 지켜보았고, 휴지를 집어 휴지통에 넣고 와서 의자에 앉는 사람을 나는 합격점을 준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답을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공통적인 교훈은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고 요령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에 이것은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 이것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법칙인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고 거두어야 돼요. 공부하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바보지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어야 거둘 것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봉사해야 그 봉사를 통하여서 물론 육체적으로는 고단하지요. 자신의 시간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게 되어지며 섬김으로 인하여 그 보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잘못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해석을 한다면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해도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아량이 넓으시고 생각이 깊으시고 속이 넓으신 분이기에, 아이고, 내가 이거 조금 열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것 갖고 나에게 핀잔을 주거나 따지는 그런 분은 아니실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대로 내 멋대로 행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따라 조정되어지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죄를 짓고 살아가요.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원해요. 그래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내 감정을 알아달라, 내 생각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감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불안당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열매입니까? 여러분들은 가라지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불안당이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불안당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육신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육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하여 나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심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풍성한 것으로 우리가 거둘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매 주마다 참 기분이 좋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것을 가져오라 했어요. 아무리 신호를 줘도 못 알아채더라고요. 저 뒤에서. 아직 덜 살았는가 봐요, 우리가. 오래 살면 뭐 이렇게 하면 척하면 척으로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직 멀었다. 손발짓을 해도 몰라요, 몰라. 이것을 우리 박경하 군사님이 직접 꽃꽂이를 했대요. 저는 직접 이렇게 나무인 줄 알았는데 꽃꽂이를 해서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쁘지요? 예. 지금 예배 때 여기다 놓지만 이제 제가 저 목양실에다 갖다 놓으려고. 앞에 꽃이 있습니다. 우리 전현수 장로님이 매주 토요일 날마다 관리를 하셔요. 그래서 시드는 것은 다시 갖고 가시고 새로운 꽃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 주십니다. 화원을 하시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것도 하나의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제단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심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정성도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시간도 들어갑니다. 여기는 육체적인 수고가 뒤따릅니다. 여러분 이 화분 들고 나르는 거 쉽지가 않아요. 물도 줘야 되죠. 이게 간단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 심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새소망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든지 우리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족한 종이 우리 새소망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거동락을 한 것이 1년이 좀 지났어요. 1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새롭게 무언가를 지금 하려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라고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심으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심어야 거둘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앞에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스크린을 설치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노인들이 계단을 올라오기가 힘드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그래요. 심어야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으로 오는 것이죠. 심지 않으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이 예배당을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는 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당은 그냥 하나의 건물로 존재할 뿐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박 목사 예배당 좀 하나네. 예배당을 좀 건축을 해야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그랬어요. 광주의 어떤 교회, 제 친구 목사 교회인데요. 10억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한 달에 이자만 300이에요. 성도는 150명이고. 이자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즘 금리도 한없이 올라가잖아요. 부안에 있는 모 교회는 건축을 했습니다. 60억 들여갖고 건축을 했어요. 빚이 30억입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이
땅을 팔아 가지고 빚을 갚으려고 했는데 좀 더 오르면 좋겠지, 좀 더 오르겠지라고 가지고 있다가 땅값이 팍 주저앉아 버렸어요. 땅을 팔아도 10억도 채 안 나와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무리수 두기 싫어요. 지금 있는 예배당도 우리가 아름답게 최선을 다하여 가꾸지 못하면서 건물만 덩그러니 크다고요. 건물만 덩그러니 크고 그곳에 성도가 없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 예배당을 아름답게 가꾸고 싶은 거예요. 이 예배당요, 여러분 최소 500명 이상은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시는 눈으로 저를 보네요. 왜요?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러면 500명까지는 충분합니다. 건물에 욕심 들이지 마세요. 주신 하나님의 건물, 이 건물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는데 신경을 쓰십시오. 주신 것도 관리하지 못하면 더 큰 것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덕을 끼치기 위해서 활용을 해야지 자기의 자만과 교만과 자랑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면 하나님의 그 은사를 거두어 가셔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심어야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심는데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고 거두게 하시는데 그 시간을 오래 걸리게 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을까요? 왜 그 뒤에 또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을까요? 또 그 뒤에 때가 되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어서 바로 거둘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바로 거두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조급해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던 일을 멈추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열심을 다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한다면 거둘 것이 있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분이 사업을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 모든 것을 정리해버린다면 이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직장 생활이 고단하다고 대충 한다면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포기하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매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데 언제까지 심어야 되느냐? 때가 될 때까지 심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제가 교회 엘리베이터와 스크린을 이제 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은 업자들을 통화를 하고 만났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일을 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안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업자는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업자는 내 마음을 오히려 닫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업자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업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업자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초치는 업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일을 하면서 참 많이 힘들다기보다도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 어른들이 올라올 때마다 너무너무 다리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으면 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기존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으로 걸리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안 되는갑다 하고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게 되고 하기 싫으면 핑계거리가 생긴다라고 하는 말처럼 오늘 말씀처럼 심으면 거두리로다 그대로 거두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야 이거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는 여기저기에 문을 두드리며 알아본 것이죠. 그랬더니 장애인 리프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리프트를 설치한 교회를 다녀봤어요. 직접 탑승을 해봤습니다. 작년 4명이 들어가면 답답하더라고요. 올라가는 속도도 서서히 올라가니까 아마 젊은 분들은 그거 설치해 놓으면 아이고 올라가고 말지 하고 계단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게 큰 돈은 들이지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문을 두드리다 보니까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법적으로 허가를 해야 되느냐 신고를 해야 되느냐 따져보니까 이것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처음에 설치하려고 할 때 안 된다라고 하는 진단에 나왔을 때 그때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없지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고 알아보고 두드리다 보니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사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쉽게 얻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바로 응답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시간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려야 때가 되매 거두리로다 그대로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제 우리 아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25사단 신병교육대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훈련 마치고 다 자대 배치를 받아서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훈련 마치고 의무학교에 가서 또 한 달간 교육받고 의무학교 교육 끝나고 나니까 25사단 신병교육대에 가고 일주일간 있고 거기에서 또 배치를 받으면 25사단 어느 소위 말하면 부대에 또 배치가 되겠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죠. 때가 되면 결정되어져야 할 것들은 결정이 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룬 것도 있겠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더러는 포기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러는 멈춘 것들도 있을 거예요. 더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실패한 것들로 인해서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하면 되는 것이죠. 포기했으면 어떻습니까? 멈췄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지요. 11월 달 11개월을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라고 평가를 여러분 스스로 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남은 2달 열심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을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나에게 은혜가 부족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은혜 충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남은 시간을 착한 것으로 심으십시오. 남은 시간을 정직으로 심으십시오.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예배로 심으시고 기도로 심으시고 찬송으로 심으시고 봉사와 헌신으로 심으시고 남을 돕는 구제로 심으십시오.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기회가 되어지는 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심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